인생살인이 있죠. 내가 생각한 대로 되질 않아요. 그죠? 어렸을 때 여러분들 꿈들 있었죠. 비전이 있었고. 근데 그게 그대로 이루어지던가요? 그게 왜 그러냐면 하나님의 길과 뜻이 있고 인간의 길과 뜻이 있어요. 인간의 길의 특징이 뭐냐면 탐욕이에요, 탐욕. 그 탐욕이 가득하기 때문에 싸움이 나는 거예요. 탐욕이 없으면 싸움이 나겠어요? 싸움이 안 나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란 게 내가 생각한 그 방향이 아니고 전혀 뜻밖의 도움이 올 때가 있어요. 제가 이제 교회를 26년 전에 이제 개척할 때 개척 당시에 제가 뭘 느꼈냐면 그 전도를 하고자 하는 마음 있잖아요. 근데 내가 전도를 그때 이제 개척 초기에 새벽 5시에 집에 나와서 저녁 10시에 들어갔어요. 그 잠만 자고 나와서 계속 동네 도는 거죠, 그냥. 우리 할아버지 목사님 전도 방식인데, 개척 방식인데, 그냥 무조건 그 나와서 이제 전도를 하는 거죠. 무조건 사람 만나고 계속 도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요, 희한하게 내가 전도한 사람은 안 오고 내가 생각지 못한 사람들이 와. 그런데 전도하기를 게을리하잖아요. 내가 전도하려고 하는 사람도 적어질 뿐더러 사람도 안 와, 이상하게. 그러니까 의지야, 의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의지를 보시는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자, 이제 바로 이 에스라 시대의 상황이 그런 상황이에요. 이제 스룹바벨에 의해서 사람들이 포로 끌려갔다가 귀환한 다음에 어제 이건 방해라기보다는 총독 다뜨네가 이제 다리오 왕한테 왕이시하고선 뭐를 하면 방해면 너무 객관적 보도, 객관적 전달이에요. 뭘 어떤 객관적 전달을 하느냐? 이상합니다. 이게 저 사람들이 성전을 건축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굉장히 방해를 하고 왕한테 이제 그런 얘기를 했는데 이거 사실 확인을 좀 해야 되겠는데요. 그런데 이게 사실은 좀 이게 미덥지 않은 얘기죠. 그러니까 어떻게 되면 결론적으로 약간 방해는 된 건데, 근데 다리오 왕이 객관적으로 본 거예요. 그리고 1절에 보니까 이에 다리오 왕이 조서를 내려서 문서 창고 곧 바벨론에 보물을 쌓아둔 보물 전각에서 조사하게 했어요. 조사해봐라. 그러니까 2절에 보니까 메대도 악에다 궁성에서 한 두루마리를 찾았으니 거기에 기록가 있을 때 조서를 내리죠. 자, 그리고 어떻게 하냐면 거기다가 성전을 짓고 공사를 해라. 그래서 조서를 막 내려요. 그렇게 해서 이 사람들이 이제 막 성전 건축을 시작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제 우리가 뭘 봤어요? 그 사람들이 기쁘게 성전을 건축하고 끝나요. 자, 근데 여기 이제 집중적으로 오늘은 에스라, 이 에스라에 대해서 나오는데, 자, 이 시대가 보니까 538년에서 458년. 그러니까 갑자기 이제 역사가 바뀌죠. 역사가 바뀌는데, 자, 1절에 이 일 후에, 언제 후에요? 성전이 건축된 후에, 재건축이죠. 제2의 성전.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근데 여기서는 그러니까 6장과 7장 사이에, 6장과 7장 사이에 몇 년의 공백이냐면 한 58년의 공백이 있어요. 58년.
이 사이에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에 한 58년 공백이 있어요. 58년. 이 58년 공백이 있는데 이때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석할 것이냐. 근데 이 58년 사이, 그러니까 그 6장과 7장 사이에 갑자기 에스라가 등장합니다. 여기에. 그죠? 그 1절에 이제 에스라라 하는 자가 있으니라. 근데 에스라가 나오기 전에 요 사이에 58년 공백 기간 동안에 뭐가 있냐면 이때 에스더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에스더 이야기가 바로 이 58년 공백 기간 에스라 6장부터 7장 사이의 이야기예요. 그러면 그 에스더가 누구의 왕비였죠? 아하수에로. 그 아하수에로는 누구냐면 아닥사스다의 아버지예요. 아닥사스다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 이게 이제 아버지야, 아버지. 이때 아닥사스다 왕의 아버지가 아하수에로였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 이야기는 어디서 있었던 이야기예요? 바로 페르시아, 바사에서 수상국이죠, 수상국. 그러면 유다에서는 어떤 일이 누가 있었느냐? 유다에서는 그때 나온 이야기가 말라기 이야기, 요 시대로 생각돼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니까요, 1절부터 보니까 일 후에, 그러니까 성전이 완공되고 58년이 지난 후에요, 바사왕 아닥사스다가 왕위에 있을 때에 에스라라는 자가 있느니라. 그러니까 그는 스라야의 아들. 근데 이게 스라야로부터 한 120여 년 이렇게 공백이 있어요. 그 차이가 나. 아버지일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아마도 그러니까 마치 예수의 족보가 바로 윗선대 이렇게 가지 않고 몇 개 걸쳐서 떨어진 경우도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바로 뭐냐면 내가 볼 때는 4대에서 5대 정도 위선조 같아. 그러니까 그게 뚝 떨어진 거죠. 자, 스라의 아들이요, 아사랴의 손자요, hil기야의 증손이요. 그러니까 증조 할아버지가 hil기야라는 얘기예요. 그죠? 살룸의 현손이요, 고조부 할아버지가 살룸이라는 얘기예요. 사독의 5대손이요, 아이두의 6대손이요, 아마레의 7대손이요, 아사랴의 8대손이요, 무라요의 9대손이요, 스라히야의 10대손이요, 우시엘의 11대손이요, 붓기의 12대손이요, 아비수아의 13대손이요, 비느하스의 14대손이요, 엘라셀의 15대손이요, 대제사장 아론의 16대손이라. 왜 에스라 7장에 5절에 걸쳐서 에스라 7장 앞부분에 왜 에스라에 대해서 가문에서 이렇게 자세히 얘기를 했을까? 그 이유는 뭐냐면 이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다. 아론 후손. 아론의 후손. 에스라는 아론의 후손이요. 이 제사장 계보를 한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에스라가 바벨론에 올라왔는데, 그래서 이 사람은 봐봐요. 6절에 보니까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로서 그는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 구하는 것은 다 받은 자이더라. 자, 중요한 게 뭐냐면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 구약에서는 율법이지만 신약에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죠. 지금 아직도 구약에 머무르는 유대교인들을 보고 율법주의자라고 그래요. 율법주의자.
근데 우리는 복음주의자. 그 이제 복음주의자와 율법주의자의 삶은 완전히 다르죠. 근데 여기서 보면은 구약 시대 때 어쨌든 간에 하나님의 선물로 율법이 주어졌고 그때는 예수가 탄생하기 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 율법에 익숙한 학자, 여러분 이게요. 우리 교회의 중직들은 누구냐면 천국 가는 길에 대한 전문가들이야. 그러면 성경에 대해서는 아주 이 속된 표현으로 빠삭해야 돼. 근데 어느 다른 게 이제 장로고실 보는데 그분은 성경 공부를 체계적으로 안 했어. 큰 교회인데. 근데 체계적으로 안 했는데 이제 심각해. 성경고시 보니까 엉망이야. 이걸 합격시켜라. 말한다. 고시부원들을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 교회 출신들 장로님들 있잖아요. 장로고시 보기 전에 제가 과외를 시켜요. 과외를 집중적으로. 제가 그 강도사고시, 장로고시, 목사고시, 전도사고시 제가 전문 강사입니다. 전문 강사. 그 여기저기 불려다니면서 강의해주고 그 부수입도 있죠. 근데 아무튼 장로고시를 봤다. 그러면 성경이 이렇게 매일 새벽 기도에 계속 나오잖아요. 한 5년, 10년만 지나면요. 성경이 그냥 하늘에 쭉 보여요. 이게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게 아니에요. 근데 참여를 안 하는데 그 다음에 성경을 어떻게 알아? 어디 가서 뭐 신천지한테 배웠든지 그랬겠지. 자, 그래서 아무튼 간에 이 아닥사스다 왕 7년에 이제 이스라엘 자손과 제사장과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문지기들과 느디님 사람들 중에 몇 사람이 예루살렘에 올라올 때에 에스라가 이제 올라왔는데 그게 다섯째 달이래요. 제 7년 다섯째 달. 왕의 제 7년 다섯째 달이라.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여기서 뭐를 하냐? 이제 10절에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 이렇게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게 뭐냐면 그 말씀대로 살게 만드는 거예요. 사법고시 보는 사람들은 그 법전에 대해서 아주 해박해야 사람들에게 재판도 정확하게 할 거 아니에요. 이 변호사도요 전문이 있어요. 철거에 대해서 전문인데 철거에 대해서 모르는 사람이 대들잖아요. 그거 법을 잘 모르기 때문에요. 져요. 그래서 막 이 밑바닥까지 다 이해하는, 그래서 전문 변호사라고 그래요. 그걸 전문 변호사. 자, 아무튼 11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계명의 말씀과 이스라엘에게 주신 율례학자요 학자 겸 제사장인 에스라에게 아닥사스다 왕이 내린 조서의 초고는 아래 같으니라. 조서의 초서가 쭉 나오죠. 그래서 이제 너희들에게 이제 니들 다 은과 금을 가져가고 예물을 가져다가 이제 니들 거기서 성전을 잘 관리하고 짓고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섬기는 일을 마음껏 해라라고 막 지원해요. 아니 생각해봐요. 식민지, 제국주의, 그 바벨론 무너뜨리고 올라온 그 페르시아의 왕이 야 니들 마음껏 해. 이렇게 하고 지원까지 주네?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이냐고요. 하나님의 역사는요.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것이 하나님의 역사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그 하루를 살 때 오늘 추수감사절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열매 맺을 수 있는 능력 있는 사람들이에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이제 이루어져야 되는데, 그래 이제 마음껏 니들이 이 지원을 해줄 테니까 거기서 이 예배하고 그리고 너희들은 거기서 성전도 건축해라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27절에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그가 왕의 마음에 예루살렘 여호와의 성전을 아름답게 할 뜻을 두시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마음을 주시지 않는 한 그렇게 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떻게 그런 일이 있을 수 있나 하는 일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 이 새벽기도 때 왜 와요? 인간으로서는 할 수 없는 일이 이루어지길 기대하니까 기도하는 거 아니에요. 사람과 사람이 만나면 역사가 이루어지고요. 하나님과 사람이 만나면 이사와 기적이 일어납니다. 그걸 기대하고 오늘 기도하십시오. 오직에 두면 마인드 컨트롤 제가 그 90년대에 연구를 하는데 재밌는 걸 발견했어요. 어떤 사례가 있는데 집 나간 아이를요. 그 가족 온 가문이 같은 시간에 아마 저녁 10시간 을 거예요. 돌아와라 이렇게 이 계속 저기 마인드 컨트롤로 암시를 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텔레파시라는 게 있나 봐요. 그 아이가 그 시간만 되면 그 소리에 괴로워하고 집에 들어왔어. 한 달 만에. 그러면 여러분 이런 그 일반 사람들도 그렇게 발견을 했는데 우리는 하나님의 이 우주 만물을 지으신 창조자 하나님을 알잖아요. 우주의 구속사를 알잖아요.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기도하는 기도 좀 안 이루어지겠냐고요. 여러분 전도대상제 있잖아요. 기도 않고 하는 거하고 기도하고 하는 거하고 다릅니다. 집중적으로 그 사람의 마음을 위해서 계속 기도하면요. 그 마인드 컨트롤의 역사이라는 것처럼 그 인간적 방법도 그럴진데 하나님의 그 기도의 방법이 이루어지지 않겠냐 이거예요. 오늘 이 아닥사스다 왕의 마음을 그 또 다리오 왕의 마음을 움직였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여러분도 체험해 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면드립니다. 자, 오늘 잠시 기도합니다. 존귀하고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먼저 영광과 찬양을 돌려드립니다. 오늘은 추수감사절 주일인 거 아시지요? 아버지 1년 동안 모든 추수를 감사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자 합니다. 주여 영광을 받아주시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웃 초청잔치 총동원 전도주일입니다. 우리 성도들 이제 몇 년마다 있는 행사니까 총동원해서 결석도 하고 총동원해서 전도 안 해오는 것이 아니라 이제 우리가 마음을 다잡아 오늘은 정말 우리의 마음을 다잡아서 총동원 전도하여서 이제 그득하게 자리를 채울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또한 새신자로 온 성도들 우리가 방문하고 신방하고 그들을 양육하고 키워나갈 때 이제 이들이 성장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큰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아뢰옵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지 말게 하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지금은 쌍방향이니까 하실 말씀이 있으면 특별한 일이 있으면 말씀을 해주세요. 만나기 전이냐